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될 때,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나 기독교를 생각했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의 생각은 많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이제 그래도 가족들이 믿으니까 내가 이걸 따라 믿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기 두려운 것이,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아직 해보지 못한 것도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제한이 되고 또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갑갑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일방적인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 말에 쇠뇌를 되어 살아가고, 그리고 무지몽매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소망이고 왜 우리에게 생명인지를 더욱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까지는 사실 많은 오해를 뛰어넘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깨달아가는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나아갈 방향을 찾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삶에서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간증의 고백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아직은 답답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정말 이 맞는 그런 종교인가 진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12제자를 포함한 여러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속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더욱더 깨닫고 찾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0절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60절의 말씀에서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절과 6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계속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라고 한 얘기는 누가 듣지 않게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들으면 안 돼요. 누구 얘기니까? 예수님 얘기니까. 들리지 않게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이, 이 가르침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여러 말씀들도 사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뭐 그러시기 때문에 그걸 깊이 깨닫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에는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르침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음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그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니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53절과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를 노하게 했느냐? 너희가 너희를 넘어지게 했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로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불평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를 넘어지게 했느냐? 너희를 힘들게 했느냐? 그리고 너희를 화나게 했느냐? 그렇게까지 물어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마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펼칠 제자들이 기대했던 어떤 예수님의 나라, 이제 국방부 장관 누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행안부 장관 누가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금은 보화가 있는 나라고, 앞으로는 이런 걱정 근심이 없는 나라고, 뭐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만 같은데 주님은 자꾸 나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너희를 살리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못 이기는 척 왕이 되시지 않아도 그 전 단계 정도로 해서 그냥 좀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고 그래도 좀 누리시고 하면 좋은데,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사람과 떨어뜨려서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든 일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셨고 또 그들의 하나하나의 형편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무슨 말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대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생명의 떡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과 그 삶의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또 깨닫고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좋은 말씀이야, 감동이 있어, 마음도 찡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또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들었지만 감동받았지만 잊혀지고 많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그 길로 가겠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때로는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찌릅니다. 또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사실 성경에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보면 우리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씀보다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은 경고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선지서들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작에 예배를 드리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어야 합니다. 우리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임들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진리의 말씀이 충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 감동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더 연구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주제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목회자들은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니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목회자는 그 순종에 관한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 그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더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나오는 말씀은 주로 순종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 반면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우리가 또 처해 있는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면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험 들을 수 있어. 사람들이 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이 본문은 지금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제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그 안에 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은 시간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설교를 했지만 지금은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앞에서 쭉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말씀 나누고 좋지만 때로는 문제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자들이 얘기했던 이해할 수 없는, 또 마음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하고 힘든 그런 마음들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삶이 지쳐서 살아갑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는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참 많지요. 제가 가끔 늦은 시간에 이렇게 그 교회 앞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나 이제 커피를 가지고 와서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럼 27번이 이렇게 좌회전해서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27번 유난히 그 안에 불이 밝아요. LED를 아주 센 거를 불이 밝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에 있는 것도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그럴 때 저를 불쌍히 보지 마시고 목사님 쉬시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할렐루야. 네, 불쌍히 보지 마시고. 자, 그런데 그 늦은 시간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많은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 이제 시간을 내 주말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위로를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평가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목회자들은 성들이 큰 힘을 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죠. 또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고민의 해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무슨 고민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마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죠. 아마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힘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감동과 은혜가 없이 냉랭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드렸나요? 좀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나요?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푸켓에 그 선교팀이 캄보디아를 갔다가 이렇게 태국 넘어오면서 푸켓의 어떤 곳에 이제 며칠 쉬고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선교 같이 교회가 아닌 개인적인 선교 단체에 있던 선교팀들이 같이 있다가 그 한인교회를 갔어요. 근데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한인교회 80%가 누구냐면 그 여행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마지막 구호를 뭐냐면 오늘도 화이팅. 오늘 뭐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무슨 화이팅가 했더니 손님들 잘 해갖고 대박 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러자고 화이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돈 많이 봅시다, 뭐 대박 납시다, 뭐 그런 구호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직면한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밖에 안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무언가 주려고 하고 성도들도 무언가를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순종의 열매를 삶으로 맺고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점점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마음에 어떤 움직임과 감동을 받으려고 시작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초대교회 또 성도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나 그걸 죽여서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희생제물이 날마다 죽고 피뿌림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히 성소에도 가지 못하고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이 대속죄일에도 정결의식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는 그곳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저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게 너무 좋지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의 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날것과 같은 그런 원색적인 그 말씀들,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고백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삶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성경에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예배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주어진 말씀 앞에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신분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들이 받는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선택은 없습니다. 그걸 지킬 것 말 것인가 선택은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변명이나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과거의 죄악을 돌이키고 말씀에 비추어 이제 다시 새로운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설교가 유튜브나 또 인터넷상에 참 많이 그게 오르게 됩니다. 이 유튜브에 설교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참 많은 그런 변화들이 생긴다 그래요. 전에는 적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 이름만 치면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런 뭐 말씀과 주제와 뭐 본문에 딱 다 나옵니다. 누구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요 이렇게 끝까지 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다가 내가 원하는 주제나 그런 말씀이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고 다른 말씀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씀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설교 올라오니까 다른 목회자라고 참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 설교를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목사님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설교하고도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어떤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그때의 그 설교와 지금의 설교가 다른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보다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고 그때보다 더 연구가 게을러지면 안 되는, 오히려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목회자들은 점점 더 설교가 어떻게 되어갈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방향으로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찬양이 많이 있지만 어떤 곡들은 너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곡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종류 중에는 교제하는 찬양을 듣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배 때 쓰여지는 정말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이 찬양은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잘못된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막 부르거나 그러지 않는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반드시 응답되리라. 반드시 응답되리라. 버티고 그렇죠? 반드시 응답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 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해도 지금 당장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시지 않고 다른 거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주님을 괴롭혀서 반드시 응답되리라. 여러분, 이 찬양 막 주구장창 부르면 주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 나는 그게 아닌데 너는 계속 끝까지 반드시 응답되리라. 계속 그 찬양.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냥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고 내 평생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왕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의 주인공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우린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서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바로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신약 성서를 정말 잘 해석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이분은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바울의 정말 연구의 대가죠. 근데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한 말씀으로, 아니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지 않으셨고 무리들도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떡을 계속 원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 있게 하는 떡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영생이 있게 하는 떡,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떡을 주시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 분노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야,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잘했다고 하고 나에게 격려하고 나에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만 주어지면 참 좋은데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듣기 싫은 걸림, 나와 맞지 않다는 걸림, 거부하고 싶은 걸림이 아니라 나의 숨겨놓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걸림, 내 생각과 하나님에 대해 충돌할 때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걸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싸우는 걸림, 이러한 걸림으로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 다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 하나님 말씀하신 위로가 더 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구도가 있어요. 여러분, 남은 제자들과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가룟 유다의 그런 강박한 마음이 여러분 계속 비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절 말씀에 보면 66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근데 성경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습니다. 뭘 말해요? 떠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온 게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떠나간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많은 제자가 떠나갔대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부르신 12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67절 6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7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르침을 듣고 내가 부른 너희도 그럼 저 사람들 좀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6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6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참 사실은 참 중요한 신학적 고백을 많이 했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벽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무 놀라셨나 봐요. 바요나 시몬아, 그건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아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신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요, 그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부의 이 손길에서 나올 만한 이런 단어와 문장 구조와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서신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도 굉장히 성령의 영감을 받아 깊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또 우리들은 베드로가 쓴 걸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너희가 떠나가니 물어보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히려 반문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떠나간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이 따로 공부시켜가지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베드로야, 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시무룩하고 그럴 수 있으니 너는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대답을 해라. 미리 뭐 언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떠나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어디 가겠냐고 얘기하며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잡습니다. 여러분,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4절입니다. 그 전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70절입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절 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분위기 최악입니다. 어떤 분위기예요? 아니,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군중도 아니고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있는 최악의 분위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떠나갔던 사람들도 뭔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또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또 다른 떡을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떡을 주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돼 갖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너무 몰라서 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면 6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믿고 알았대요.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 제자들은 오병이 기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뭘 경험해요?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 그들은 여러분 말씀에 보면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스스로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배에 오르시고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가야 될 그곳으로 도착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구나.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분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이 베드로분이 가만 안 하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주님이 명령하시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이다. 그 주님 뭐라 하세요? 오라, 걸어오라.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걸었어요. 근데 많이는 못 걸었어요. 이런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 이후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무도 없어. 뭐 어떤 능력자도 아무도 없어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물 위를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오병이의 떡을 주실 뿐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 오병이의 다른 떡을 줄 뿐으로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뿐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생명의 떡이 주님께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달랐습니다.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룟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그 12 제자들이 가장 똑똑했다 그래요. 셈을 가장 잘했대요. 그 셈을 잘했던 거, 수학을 잘했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이 여러분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왜 없겠어요? 욕심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 앉고 싶고 왼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계속적으로 떨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안의 생각이, 내 안의 욕심이 더 큽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에 사단이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그 탐심 때문에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룟유다도 주님을 쫓아갔지만 자신의 원하는 떡을 구하는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2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정말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생명을 주 앞에 드렸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시는 말씀이
비록 걸림돌이 되었어도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말씀, 또 우리가 원하는 환경,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과 목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래요. 왜요? 많이 안 가니까. 우리도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먼저 믿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조합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큰 꿈은 없다는 거예요. 뭐 꿈도 비전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꿈과 인간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한 꿈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그리고 그 안에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주 안에서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엎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같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영원토록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 마음에 걸림이 있느냐,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더욱 주님을 깨달으며 예수는 주님 안에 참된 진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고 믿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고백의 성도를 붙잡아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른 것 채우지 않냐 오직에만 해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더 부어주게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육신의 떡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응답되리라. 하나님, 주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돋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오히려 주의 말씀에 걸림이 돼요. 우리의 생각과 주의 말씀과 직면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과 인격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